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사기 강독 제10장을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 사사기 10장은 뭐 내용이 짧습니다. 그죠? 내용이 짧은데, 근데 굉장히 사사 시대의 문제점들을 아주 한마디로 말하면 짧은 한마디를 가지고 전체를 표현하고 있는 그 장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사사기 이제 10장에 보면은 세 명의 사사가 이제 등장하는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는 둘라라는 그 사사, 그 다음에 야일이라는 사사. 이 돌라와 야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번 주와 함께 연결지어서 이제 볼 내용들입니다. 이제 이따가 이제 등장하게 된 내용들을 이제 이 속에서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돌라와 야일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은 그 내용들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죠? 굉장히 짧다는 것은 여러 가지 부분에 문제점들이 없었다는 이야기죠. 내용이 길다는 것은 사건들이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특히 이제 돌라를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돌라는 이삭할 사람이었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 이삭할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라고 말하면서 있는데, 여러분들 이 돌라라는 사사는 그 이름을 여러분 보시면 아십니다만은 돌라가 과연 굉장히 존재적 측면에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을까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부각이나 존경을 받고 뭐 능력이 있다 뭐 이렇게 나타났던 사람이었을까요? 그 집안도 마찬가지고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돌라라는 것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보잘것없는 사람이죠. 보잘것없는 사람. 여러분 돌라가 이게 이제 그 뜻이 이제 뭔가 벌레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벌레. 그죠? 벌레라는 뜻이거든요. 한국 보잘것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야일의 내용을 보면은, 야일은 또 그 이름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특이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돌라라는 부분들은 벌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은 야일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야일은 계몽자. 우리가 보면 대체로 이제 뭐 개혁을 주도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존재적 측면에서는 보면은 빛을 비추는 자. 이런 부분들에서 야일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계몽자. 빛을 비추는 자. 이 두 인물들의 이제 공통점들은 보면은 사사 시대 속에서 크게 문제점들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증거되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좀 이따 잠시 이 내용들을 보고. 자, 돌라와 야일이 사사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평강을 더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일이 죽자 그들이 다시 우상 숭배 속에 만일해졌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보면은 6절에도 보면은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여호와의 목전에서 여러분 악을 행했다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떤 모습이 되겠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예배 속에서 이런 부분들이 혼합적 종교가 나타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목전에서라는 것은. 그래서 혼합적 종교가 매우 성행하게 되는데 이것은 어떤 환경들에 의하여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계산을 한 겁니다. 아주 못됐죠, 그죠? 자신들의 어떤 그 억압적인 환경. 자,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일제시대 때 우리가 신사참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는 신사참배를 이제 거부하는 목사님들이 이제 순교를 당하고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로마 가톨릭은 그 신사참배를 어떻게 했습니까? 받아들이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럼 심지어 그들은 이제 어떻게 질문했는가 하면은 이것이 과연 우상 숭배인가 로마 가톨릭 교황청에다가 그들이 질문했던 겁니다. 그들에서 내리던 답은 무엇입니까? 아니다. 그것은 조상들을 기리는 것이다. 이렇게 답이 오는 거죠.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신사참배를 거부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로 그들은 판단하지 않았던 겁니다. 왜? 바로 이와 같이 야일 이후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한 것이 바로 이런 문제점들이 생겨났던 겁니다. 자신들이 판단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여호와 신앙도 섬기고, 이 사람들 것도 받아들이고 이러면은 누이 좋고 매부 좋네, 또랑치고 가지합니다. 뭐 이런 식입니다. 종교가, 신앙이. 그러면서 신앙이 말 그대로 혼합을 이룰 때에 하나의 계산적 측면에서 신앙이 선택되었습니다. 계산. 어떤 강압적인 것에 의해서, 억압에 의해서, 우상을 섬겼던 이런 부분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할까를 계산했어. 그래서
그것을 여호와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모습 속에 이제 사건들이 이제 터지게 되는 겁니다. 이 속에서 그들이 암몬 족속에게 아주 강력하게 지배를 받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들 유다 자손들까지 짓밟힘을 당하게 되는 거죠. 제일 큰 지파인데 이런 속에 이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도와주지 아니하리라.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여호와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있는 이 모습인데 자신들이 이방인들에게 압제를 당한다.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도와줬느냐. 내가 너희들을 어디까지 너희들을 내가 구해줬는지를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더 이상 은혜를 베풀기를 거부하노라. 그러면은 진짜로 이제 은혜에 대해서 이제 거부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들이 하나님께 도와주세요. 이러기다 나중에 딱 돌이켜 보니까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그 목전에서 이제 악을 행했던 거예요. 그런 모습 속에 자신들의 진정한 회개가 일어납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이것을 받아들여줍니다. 받아들여줍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오늘 본문 속에서 이제 전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장에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길앗 사람. 길앗 사람이죠. 길앗 사람 입다. 입다는 여러분들 그의 어머니가 직업이 뭐예요? 예? 입다. 그의 어머니가 기생이었습니다. 기생. 아시겠습니까? 그의 어머니가 기생이었습니다. 직업이. 이런 입다가 사사로 섬을 받는 그 내용들이 이제 함께 전개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장에서는 보면은 두 사사의 내용들,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인했을 때 하나님께서 두 사사를 통해서 그들의 모습 속에 신앙을 바로 세우고 또한 이들을 사사를 통해서 나라를 이스라엘 12지파를 잘 이끌어가도록 합니다. 그러나 이 사사들이 죽고 난 이후에 또한 이들이 또다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그런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내가 너희들을 이방인들로부터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했지만은 진정한 회개 속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 긍휼을 베풀어 주시더라. 이 내용이 10장의 주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본문을 통해서 한번 봅시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자, 여러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했으면 돌라의 능력인가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나요? 항상 이 관점을 떠나지 마셔야 됩니다. 이 관점을 떠나지 마셔야 됩니다. 특히 돌라의 이름에서 앞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돌라의 이름이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보잘것없는 자거든요. 보잘것없는 자. 돌라의 이름이 뜻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벌레였습니다. 그래서 보잘것없는 존재가 이스라엘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잘것없는 존재가 이스라엘을 구했을 때에 그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신 분은 누구란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라는 부분들이 이 속에 세워지게 되는 거죠. 이런 돌라가 굉장히 짧은 사사의 역사를 마감을 하게 되는데 단 두 줄만 딱 나타납니다. 별 문제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별 문제가. 여러분들 돌라가 잘 보십시오. 별 문제가 없었을까요? 그런데 돌라가 지금 우리가 그의 이름과 그 다음에 그가 어디에서 거주하였고 어디에서 죽었고 라는 부분들 좀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그 이름이 돌라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의 사역이 어디에서 시작됐습니까? 예? 어디? 에브라임 산지 3일이죠. 3일. 그죠? 자, 3일에서 그가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장사가 죽음이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죽음. 장사 지내는 곳이 3일입니다. 3일. 이 속에서 여러분들이 힌트를 얻으셔야 됩니다. 왜 돌라가 있을 때에 별 문제가 없었는가 하면요. 그는 사사로서의 그 역할들을 감당할 때에 사심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리와 사욕을 또는 명성과 자기의 권위를 누리기 위해서 그런가 하면 또한 사사들로서 세워졌을 때에 자신이 어떤 입지에 딱 서게 되면은 자기 고향으로 가서 거주지가 아니라 자기 고향에 가서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역할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그는 요지부동입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면은 이 3일의 내용들이 굉장히 이 충성스럽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보면은 그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우리가 이제 돌이켜 보면은 특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 대해서 내용을 다룰 때에 족장들 세 개를 다루잖아요. 이 족장들을 다룰 때 제일 짧은 족장이 누구예요? 이삭이죠, 이삭. 그죠? 이삭은 보면은 아브라함, 그 다음에 야곱, 요셉 이런 족장들을 다 함께 포함했을 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딱 통틀어 봤을 때에 이 족장들 가운데서 가장 나약한 족장이 누굽니까? 이삭. 그런데 족장 세계 속에서 가장 그 내용이 짧게 나타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이삭이거든요. 그 내용들이 짧았다는 것은 그 사이에서 큰 사고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삭은 자신의 이제 아내 리브가를 자신의 아버지처럼 속이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회개 사건을 통해서 그는 브엘세바라는 것을 또한 겪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이삭. 물론 이제 그게 이삭이 이제 그의 눈이 이제 어두워서 신앙적으로서 그가 잘못된 판단을 잠깐 하게 됐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음성에 그리고 그는 민감하게 말 그대로 자기가 그것을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섰던 사사, 바로 섰던 족장. 그런 이삭의 모습들이 이 돌라에게 비춰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볼 때는 제일 능력이 없어요. 보잘것없어요. 심지어 이제 보면은 기도는 그래도 자신이 이제 세력이라도 이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돌라는 그런 부분들에 보잘것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서신 거예요. 그러면 돌라를 하나님께서 서셨다는 그 중심은 어디서 쓸까라는 것입니다. 그죠? 여호와의 신앙이 그의 미천이었으면서도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역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줬을 때 여기서 그 사역에 충성을 다합니다. 좌고우면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마무리의 사역이 바로 처음 시작했던 사역지에서 마무리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특징적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돌라가. 그래서 사람의 능력으로 볼 때는 보잘것없고 족장 세계에서 보면은 마치 이삭과 같은 자, 제일 나약한 모습이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던 가장 중심이 무엇인가? 자신의 능력이 없습니다. 자신의 집안으로 볼 것도 없습니다. 벌레라는 이름으로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뛰어난 집안이라든지 어떤 세력화를 형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그가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흔들림 없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호와를 향한 신앙은요, 자신의 어떤 육체적 능력, 가지고 있는 지식적 능력, 이것으로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저 사람 참 미약하게 보입니다. 야, 저 사람 바람만 불어도 그냥 자빠질 것 같고, 야, 국민학생, 초등학생이 상대도 이길 것 같은, 초등학생이 상대도 이길 것만 같은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신앙에 대한 절개가 부딪히면 부딪힐수록, 와, 저 사람은 태산과 같아. 이런 부분들이 돌라 속에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돌라를 딱 서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돌라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그 자리에서 꼼짝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명성을 위해서 이동한다든지 자신의 권위를 위해서 무엇을 추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없습니다. 기도는 보십시오. 나중에는 자신의 명성을 얻기 위해서 에봇이라는 것을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돌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야일을 보면은 어떤 조직을 구축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돌라와 야일은 그런 차이점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심지어 우리는 돌라는 보면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주님의 주신 사명만 감당하다가 그 사명을 22년 동안, 23년 동안 감당했던 사사였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어디에 장사됐다? 자신의 고향이 아닙니다. 돌라는 자신의 고향이 아닌 어디였습니까? 그렇지. 자신의 사역지에서 평생 수고하다가 거기서 마무리하는 겁니다. 평생 수고하다가.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나타나는 거. 근데, 돌라는 2절인데, 야일은 3절이잖아요. 근데 야일은 돌라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지금 보면은, 돌라는 자녀도 몇 명 있더라, 지금 이야기를 안 하잖아요. 그런데 야일은 자녀가 몇 명? 자녀가 30명이었고, 그리고 이 자녀들을 통해서 성읍을 다스리겠다는 것이죠. 그죠? 그죠?
그러면은 어떤 한 측면에서 보면은 자녀가 많았다라는 것은 보면은 분명히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였습니다. 고대 사회 속에서는 아내가 많고 자녀가 많다는 것은 물질과 부와 명성과 명예가 권위가 함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또 정략 결혼들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야일은 좀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보면은 그가 사사로 감당할 때 아들이 30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사로 그가 감당할 때 22년을 감당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잘 보십시오. 자녀가 30명이 성읍에서 그들이 성읍을 다스리도록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4절에 보면은 3절, 그 후에 길라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자 그러면은 성읍에서 그들이 성읍 30을 가졌다는 것은 그 아들들이 성읍을 다스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그가 사사로 세워지고 나기 전에 자녀들이 여러 명 있었고, 그 다음에 사사가 되고 난 이후에도 또 있었다고도 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어떠한 측면에서는 보면은 돌라와 야일에 대한 부분들은 권력적 구조적 측면에서 여기서 구별이 된다는 겁니다. 권력적 구조적 측면에서. 이미 그는 사사가 되기 전에도 이미 그 권력과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집안의 사람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속에 또한 야일이 잘했던 것 가운데서 또 하나가 이제 뭔가 하면은 사사로서 넓은 영토를 이제 다스리는 부분에서 하나의 직권적 측면에, 그리고 이제 자녀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자녀들이 많다 보면 자녀들이 한 곳에 있으면은 기도원의 자녀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속에서 자녀들끼리 싸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이스라엘 자체가 혼란스러워진 그런 사회가 구성이 됐지 않습니까? 야일은 자녀들을 분산을 시켜요. 쉽게 말하면 출가를 시켜서 그 성읍들을 다스리도록 해요. 그래서 분권화 시켜서 그들이 다스리게 하고, 그 다음에 야일이 전체적인 통제를 하고 해왔다는 것이죠. 그러나 30의 아들, 과연 이 30의 아들은 과연 신앙 가운데서 이 모든 부분들이 이루어졌는가, 또 우리가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한편에서 보면은 사사는 야일이지 자신의 아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쉽게 말하면은 야일이 자신의 아들들에게 권위를 이양했다는 이야기도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속된 말로 하나님이 주신 어떤 그 역할들에 관해서, 사명에 관해서 충성되게 감당을 하면서도 자신의 사리와 사욕을 챙겼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왜? 지금 여기 30 성읍을 자신의 아들들에게 유업으로 지금 준 것 아니에요. 그죠?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과연 그가 30명의 아들을 성읍을 줬다는 것은 성읍을 다스리는 자로서 그 하나의 주체자, 주관자가 되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권위자가 되었다는 것이고 권세자가 되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그 권위와 권세를 하나님이 줬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줬냐. 지금 누가 이것을 나눠준 것입니까? 야일이 나눠준 것이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서 그는 또한 권력을 사사로이 사용한 자라고도 비춰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그렇지만은 이런 비교적인 관점에서 돌라는 그런 부분들이 완전히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은 돌라 같은 경우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쓰임받다가 그저 주님께서 주신 사명만을 감당하다가 천국으로 갔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럴 때 주님으로부터 누가 과연 칭찬을 받을 것인가? 저는 돌라입니다. 돌라. 아시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야일은 물론 30명의 아들들에게 분산하여서 성읍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했던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권력을 통해서 사사로이 그 권력에 대해서 계층을 형성한 거지 않습니까? 마치 왕과 같이 다스림을 줬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30명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전부 다 여호와의 신학이라고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그러면서 6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코 이 부분들은 우리가 신앙적 측면에서 긍정적으로만 30 성읍을 바라볼 수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봅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짧은 내용이지만은 여러 가지 복합적 부분에서 우리가 이 내용들을 간접적으로 증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야일은 과연 이 성읍의 30명이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이 성읍을 다스려야 될 이유가 있었는가?
그러면 이 30성읍을 준 것은 자신들의 아들들이 싸우지 못하도록 유업으로 준 것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속에 쉽게 말하면은 권세와 권위를 이용한 것은 없는가? 이런 부분들이 함께 설명되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6절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와, 겁난 이야기입니다.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자,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은 그들이 유일신이신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이 아니라 그 신앙을 완전히 포기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종교 혼합주의가 이제 일어났던 겁니다. 혼합주의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목전에서 행하는 가운데서 가장 못된 짓 가운데서 하나가 뭔가 하면요, 제가 여호와를 섬겨요 이러면서 악을 행하는 것, 그죠? 하나님 여러분 더 괘씸하게 봅니다. 이게 이제 뭔가 하면 바로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면서 종교적 혼합을 통해서 자신들이 계산하는 거죠. 이럴 때에 우리가 이방인들과도 거래를 하고 우리들과도 거래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함께 이렇게 혼합적 부분에서 접목을 이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여호와를 이용하는 정도로 그들은 신앙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버리고라는 것은 여호와를 이용의 가치로 봤다 이 말입니다. 와, 겁나는 거죠. 여호와를 버리고. 왜 여호와를 버리겠습니까? 계산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버리고라는 것은 그들의 의지적 발단이 이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이 의지적 발단을 하기까지는 무엇이 이 속에 적용됐다는 겁니까? 어떤 것이 자신들에게 유익한가 계산했다는 거죠. 이 속에서 물질이 계산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속에 권위와 권세 등이 계산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계산되어져서 버리고라는 것은 여호와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암몬 신들을 선택할 것인가, 바알들을 선택할 것인가, 이 부분을 계산했다는 거죠. 그럴 때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그들에게 유익함이 주어졌습니까? 암몬들을 섬기고 아스타롯을 섬기고 바알들을 섬기는 것이 이라고 계산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무서움 없이 버리는 겁니다. 무서움 없이. 그러니까 여기서 버렸다는 것은 자신들의 의지적 결단입니다. 의지적 결단. 마지못해서 할 수 없이 그들에게 지배를 당하다 보니까 그들의 강압에 의해서 그들이 우상을 받아들였다. 이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이 계산을 해서 하나님을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7절.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들이 나를 버렸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버린 그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너희들을 버리노라. 7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사람의 손에 그를 파심해. 보십시오. 그들이 이제 계산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 그리고 암몬 사람 그들을 팔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이용했던 가치적 기준으로만 봤던 그 부분, 여기 대해서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멈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8절.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라스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그러면서 9절 보십시오.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쳐서, 그러니까 암몬 자손들이 지금 보면은 대단히 지금 강력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암몬 자손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치는 가장 큰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징계값이라는 겁니다. 징계값.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나는 징계값.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신앙은 선택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우리의 여호와를 향한 신앙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 가운데 우리가 서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우리 이제 불신자들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죠? 우리는 뭐 감히 이제 그런 이야기를 상상조차도 하지 않지만은, 불신자들은 종교를 무엇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가운데 선택적 요소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 아십니까?
그것이 여호와를 버리고와 똑같은 겁니다. 의적 결단에서 계산했거든요. 여호와를 향한 신앙은 여러분 선택적 요소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종교 중에서 골로 세워 이게 아닙니다. 원래 천지 만물의 창조주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종교를 만드는 것은 결국은 마귀가 종교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우상 숭배와 하면서 여러 가지 다양적 측면에서 우상화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종교라는 것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원론적인 측면에서 항상 여호와의 중심으로 써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목적이 있어요. 반드시. 우리는 그 가운데 써야 되는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목적 가운데 선 존재인데 우리가 선택을 해요. 기가 찬 거죠. 그죠? 기가 찬 거예요. 지금 그 선택을 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건 버렸다는 거예요. 버렸다. 어떻게 버립니까? 가장 모독적인 모습 속에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18년 동안 짓밟히는데 지옥 속에서 세월을 살아가는 겁니다. 심지어 9절에 보십시오. 암몬 자손들이 짓밟아 버리는데 요단을 건너서 어디까지 짓밟아 버린가 하면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서 가장 강력한 지파가 어디입니까? 유다 지파지 않습니까? 유다 지파까지 다 짓밟히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지파, 유다 지파까지 외침을 당하고 무력하게 넘어짐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우리의 조명해주고 있는 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앞에 돌라에서도 봤죠. 그죠? 우리의 강함과 우리의 쓰고 넘어짐은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 중심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이 유다 지파가 12지파 가운데서 가장 강력한 지파였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강력함에 대해서 자신의 힘을, 자신의 능력을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탁 놓아버리니까 그 강함이 암몬을 이길 수 있는가 해봐라. 짓밟히는 거. 18년 동안 짓밟히고 거기다가 12지파 가운데서 가장 강력했다라는 유다 지파까지 완전히 짓밟히고 떡대버리는 거냐. 거기다가 베냐민과 에브라임, 자 가장 유력한 세 지파잖아요. 그죠? 가장 유력한 세 지파. 유다, 베냐민, 에브라임.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유다, 베냐민, 에브라임. 이 전부 다 강력한, 가장 강력한 지파거든요. 강력한 지파. 이들의 쓰고 넘어짐은 결국은 자신들의 능력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넘어지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능력을 돌아보지 마시고 또는 나의 모습 속에서 나를 비춰보지 마시고 내 속에 하나님은 계시는가를 그리고 내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가를 돌이켜보는 신앙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속에서 세상과 비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과 비교해보니까 가치가 좀 떨어지더라. 버린다니까요, 여호와를. 당장적으로 마귀한테 딱 잡혀먹기 좋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앙을 뭔가를 비교해볼 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명예에 복종해야 될 하나님의 창조 목적 가운데 세워진 자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마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래서 넘어지는 자가 되었습니다.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이 공고가 심하였더라. 10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자 보십시오.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가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지금 절박함에 대해서 이들 담고 있죠. 대체로 우리가 이제 그 두들겨 맞다 보면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여러 군데 부탁도 하고 또 억울함도 호소하고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딱 보십시오.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사람과 블레셋 사람에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자,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아셔야 될 것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잘 보신 것처럼 그들이 회개를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용서를 했는데 지금 여기서 그들이 여호와를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내가 너희들을 도와주지 구원하지 않겠다고 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들 심령 속에서 지금 무엇을 하나님께서 읽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계산하고 있는 겁니다. 계산하고.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아니라는 겁니다. 한 대 두들기 맞으니까 힘센 분한테 가가지고 저 좀 도와주세요 뭐 이런 정도밖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그것을 이미 다 깨닫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신앙은 늘 강조합니다만 성화 과정 속에서 제일 중요한 신앙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진정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는 신앙. 이게 우리를 만들어갑니다. 자 봅시다. 범죄하였나이다. 그럼 범죄하였다 그러면 이 회개로 받아야 되잖아. 그죠? 범죄하였나이다. 근데 이것이 회개로 하나님께서 안 받는 겁니다. 왜? 그때 지금 계산하는 겁니다. 계산하는 거. 힘센 자에게 지금 의지하면서 우리가 지금 이런 일들 당하고 있는데 좀 해결해 주세요. 지금 이 수준이에요. 이 수준.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딱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알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 못 도와줘 이래가지고 때리 패고 돌리켜 보내지 않습니다. 잘못된 신앙을 하나님께서 두드려 고칩니다. 11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사람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혼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여기 부르짖는 것과 지금 부르짖는 것은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신앙과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13절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괘씸해서 하나님의 괘씸죄에 걸려가지고 지금 구원을 못 받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죠? 그들이 하나님께 구원함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회개 속에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계산적 측면에서 나타난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앙을 지금 바로 세우는 거죠. 14절 가서 너희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으라. 이제 아시겠죠? 그죠? 지금 이 속에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지금 두들기 맞으니까 지금 그들이 여호와를 여전히 버린 상태에서 여호와를 지금 찾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들이 여전히 혼합적 종교를 택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너희들이 섬기는 신들한테 가서 구해달라 그래라. 왜 나를 버리고 전혀 관계없는 내게 왔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앙을 바로 세우는 거예요 지금. 아이고 그래 네가 두드려 맞아서 어쩌노 그래 어디가 아픈데 이게 아닙니다 지금. 근본을 하나님께서 고칩니다. 근본. 14절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그러면 다시 말하면 그들이 섬겼던 우상 숭배, 그들이 우상 숭배를 섬겼던 것은 부득불하게 그 당시의 환경들로 인하여서 그들의 이 신앙 속에 있지 않으면 생사의 갈림길이 있기 때문에 선택했던 그런 모습이 아니었고 그들은 철저히 우상 숭배했던 것이 자신의 선택적 요소라는 거예요. 선택적 요소, 의적 결정. 그런데 하나님께 지금 엎드립니다. 여전히 혼합적 종교적 측면에서 이 신앙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외형적 측면에서 지금 두들기 맞은 거예요. 외형적 측면에서 두들기 맞으니까 요거 좀 커버를 해주세요. 지금 이거예요 지금. 신앙적 측면에서 여전히 혼합적이고 여호와를 버린 상태예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께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은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의 유일하신 창조주세요. 그죠?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다른 신을 섬기고 있다는 것은 마귀에 미혹되어서 마귀에 지금 넘어간 상태거든요. 이런 상태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외형적 측면에서만이 그들의 억울한 점을 해결해주고 그러면 하나님은 해결사인가? 그 해결해주고 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럼 여전히 그 해결로 끝나고 그들의 모습은 여전히 혼합적 종교 속에서 다른 우상 숭배 속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존재는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무엇으로 보고 있습니까? 이용 대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용 대상. 무섭죠, 그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 대상으로 보는 겁니다. 이용 대상. 필요에 따라서 선택하기도 하고 버릴 수도 있는 그런 하나의 유형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 줄을 딱 드는 겁니다. 너희가 섬기는 신들한테 가서 빌어라. 너희들이 믿는 그 신들한테 가서 해결해 달라고 그래라.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요, 혼내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속에서 이스라엘의 심령들을 전부 다 디벼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들의 실체를 보게 합니다. 그런 속에 하나님은 거울을 비춥니다. 거울을. 무엇은 거울을 비춥니까?
신앙의 거울을 비춥니다. 신앙의 거울. 신앙의 거울을 딱 비춰주니까 자신들이 얼만큼 더러운 모습을 하고 있는지 보이는 거예요, 이제. 그전에는 안 보였거든요. 하나님께서 혼을 내면서 신앙의 거울을 딱 비춰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지금 더러운 모습을 하고 있는지 이제 그게 보인 거예요. 그때서 비로소 그들이 회개를 하더라. 그때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품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14절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아멘. 그래서 14절과 15절 사이에는 무엇이 있다? 신앙의 거울이 펼쳐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들 조명을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앞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면서 자신들의 구함을 암몬으로부터 구함을 구했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을 이용 대상으로 본 거죠. 그죠? 여전히 여호와를 버린 상태였고 하나의 계산적 측면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힘을 요청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힘을 잠시 빌리는 거죠. 그냥 하나님께서 그 선택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원하는 신들한테 가서 문제 해결해야 될라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의 모습을 신앙의 거울로 딱 비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모습이 이제 진짜 보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얼마나 불신앙 가운데 있었는지를 발견하게 된 거죠. 이 속에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참회개가 일어나는 겁니다. 참회개. 가짜 회개가 아니라 참회가 일어났던 겁니다. 이 참회 속에 하나님은요 아무것도 묻지 않습니다. 아무도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 가운데 바로 세워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봅시다. 15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여기서 참회가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참회가 일어났습니까? 신앙의 거울을 비춰봤기 때문에 비춰줬기 때문에 참회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신의 모습을 알지 못하고는 이런 참회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책에다가 그 메모를 내놓으세요. 하나님께서 참회에 신앙의 거울을 비춰준 겁니다. 그들에게. 혼을 내면서. 그러면서 그들의 처참한 모습, 그들의 더러운 모습, 찢겨 같은 모습을 본 겁니다. 그때 일어납니다.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나. 그죠? 여기서 범죄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그렇게 혼합적 종교 속에서 여호와를 버린 상태. 하나님을 마치 이용의 대상 정도로만 여겼던 그런 부분들이 다 비춰진 거예요. 그래서 이 속에서 참 회개가 일어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참회가 일어난 그들에게 조건 제시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품어버립니다. 15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하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그럼 이거는 뭡니까? 이 참회 속에서 딱 일어나는 것이 다릅니다. 15절에는 보면은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라는 것은 자신들의 징계의 값을 묻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윗도 그렇게 고백했죠, 그죠? 다윗도 인구조사를 하다가 처음에는 그 부분들을 자신이 여호와를 향한 죄인 줄 모르고 요압의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금지했는데 그는 자신의 세력화를 어느 정도인지를 점검하면서 힘에 대한 부분들을 점검을 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마치 이런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선택하라 그럽니다. 세상으로부터 일어나는 그런 환난을 받을래?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나는 환난을 받을래? 그런데 선택할 때 다윗은 누구로부터 일어나는 환난을 받습니까? 여호와 안에서 일어나는 환난을 받습니다. 그 징계가 가장 무거운 징계였습니다. 이해되시죠?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 안에서 일어나는 징계 환난은요, 하나님께서 진정한 회개자에게 다가오는 그 진정한 용서함이 있거든요. 사람의 판단으로 보면은 가장 가벼운 걸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선택은 하나님 안에서 선택이었어요.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참회개가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여호와 안에서 우리의 값을 우리가 당연히 다 받겠습니다. 이런 참회가 일어났던 거죠. 처음에는 여호와께 이야기할 때 보십시오. 10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분명히 회개함이 일어난 거 그렇죠. 근데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입으로만 그렇게 회개함으로써 그 가치 기준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이미 아셨던 거죠. 그런데 두 번째 15절에서는 뭔가 하면은 주께서 보시기 좋은 대로 우리에게 하옵소서, 행하옵소서. 자신들의 죄를 보게 되었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한 값을 자신들이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말했던 10절과 지금 15절에 지금 회개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참 회개와 거짓 회개의 차이점.
10절은 무슨 회개? 그렇죠. 거짓 회개고, 그 다음에 15절은 무슨 회개? 참 회개. 거짓 회개야 참 회개. 하나님께서 안다 모른다. 아는 거죠. 그래서 참 회개 속에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안에서 우리는 죄를 범하였던 것을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는 그 징계 다 달게 받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보십시오. 16절.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들이 참 회개하면서 이제 이방 신을 제하였다는 거죠. 그죠? 10절에서는 보면 그들이 회개를 했지만은 이방 신상을 그리고 우상 숭배에 대한 부분들을 버렸다 안 버렸다? 그대로 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거죠. 그리고 15절에서는 참 회개가 일어나면서 이방 신상을 전부 다 제하여 버리는 거죠. 이런 참 회개 속에 하나님 그 마음이 어땠을까? 자,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상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요것들은 자꾸 고민했다. 이게 아닙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참 회개. 이 참 회개 속에서 그들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고 있었는지, 그들은 그런 압제 속에서 얼마나 많은 핍박 속에서 있었는지 하나님 마음이 동해져서 그들을 위로하는 속에서 지금 나타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근심했다는 것은 이들을 지금 용서를 할까 말까 이런 근심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이 근심은 바로 그들이 당했던 심한 고통과 그 고난, 그 속에 놓였던 그 괴로움, 그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킵니다. 그 회복을 위해서 이제 오늘 본문에 입다를 세우는 장면들이 11장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17절, 18절.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사람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아멘. 이제 이스라엘 당면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당면한 문제는 바로 암몬 자손과의 싸움이었는데 그들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길 재간이 없는 겁니다. 그때에 길앗의 사람들이 말합니다. 누구든지 이 전쟁에서 앞장서서 나가는 사람은 우리의 머리가 될 것이다. 우리의 지도자가 될 것이다. 자, 이런 속에 이제 11장에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만은 입다가 이 속에 이제 세움을 받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제 10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될 것은 가짜 회개와 참 회개. 가짜 회개 속에서는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을 아심이 되는 것이죠. 참 회개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동한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화 과정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신앙으로 바로 세워지는 참 회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지고, 또한 이런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오늘을 이겨나가고, 또한 우리가 여호와를 향한 신앙으로 그 중심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바랍니다. 이런 속에 우리가 무엇이 우리의 근본을 이루어야 될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10장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열어주신 말씀,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은혜 담비 꼴의 양식이 되게 부족함이 없게 해주옵소서. 돌날을 돌아보면서 그리고 또한 야일을 비교 관점에서 다시 함께 조명해 보았습니다. 돌날은 자신이 세워진 3일에서 그리고 그곳에서 사역을 시작할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사심없는 사역을 이루며 그의 생을 마감을 하였던 모습. 그렇지만 야일은 세워진 사역지에 속에서 그의 아들 30 성읍을 다스리겠다는 것을 우리는 돌이켜보면서 권력적 부분에 또한 사심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이런 속에 또한 신앙의 중심이 되지 못했던 이스라엘 지파의 모습들, 그들이 최고의 조직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유다 지파까지 암몬의 짓밟힘을 당하고, 이런 속에 휘둘림을 당했을 때도 그들의 선택은 강한 자의 선택이었고 자신들을 순간으로 피할 수 있는 선택이었던 것이 여호와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근본을 알고 참 회개의 신앙으로 세우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심을 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가정스러운 신앙으로 가면을 쓴 이중적 잣대의 신앙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이미 아심에 우리의 모습들이 항상 근원을 이루고 근본을 이룰 것은 여호와 안에 참 신앙을 가지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신앙들은 참 회개 신앙으로 오늘도 성화 과정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지 말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서 동화되어서 움직이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속에 군사된 자로 쓰임을 받기를 소망하며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드높이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